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의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팔복산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 예수를 바라며 예수를 구하며 예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고 주 은혜만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죠. 그 말씀은 소금 되어라, 너희들 빛이 되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예수라는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이다. 그 천국이라는 것은 숨길 수 있거나 이게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율법을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율법은 천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지금 모여있는 그 팔복산 앞에 모여있는 청중들은 율법에 대해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죠. 율법에 대해 낙오한 자들, 율법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지적받는 자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에게 천국이 이르렀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청중들은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 안 지켜도 되나,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나, 천국 얻었으니 끝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죠. 그중 하나가 왜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답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굉장히 큰,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기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백성, 그러니까 의롭고 율법 잘 지키고 부자로 건강하게 잘 사는 유대인 남성들, 그 사람들에게 큰 상을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는 상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로 알았는데, 그게 메시아의 모습이라 기대했는데, 이 사람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어째서 천국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고 먹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죄인들과 노닥거리고 죄인들과 어울리고 이러는가? 율법 안 지키는 죄인들은 두둔하고 율법 잘 지키는 의인들, 의롭고 훌륭한 사람들은 지적하고 혼내고 그렇게 꾸짖하고 있으니 이 예수의 말과 행동들 대로라면 도대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작자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이런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신 부분은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거기에 담아두신 정신과 가치는 너희가 팽개쳐버리고 그 율법을 사용하여서 너희의 유익만 지금 챙기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지적한 겁니다. 그들이 율법을 자기 치장의 도구로 삼으며 자기를 드러내는 도구로 삼는 그 행태를 지적한 것이지 율법 그 자체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팔복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팔복에서는 8번이나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복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굳게 믿던 이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라고 7번이나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과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이 사람들의 것이고 너희는 천국이 멀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7번이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천국에서 먼 이유, 화가 그들에게 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외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연기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내면에 대해서는 전혀 가꾸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만 신경 쓰면서 치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23장 5절에서 7절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이용하여서 자기들을 증명하는데 자기들의 우월감을 얻는데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 모습, 그걸 치장하는데 율법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망가뜨린 율법을 완전케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고쳐내고 너희가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변질된 율법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원래 담아두신 의도, 그것을 내가 완전히 이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치장을 위해서 율법을 이용하기도 했지만 또 천국의 조건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과 천국의 관계는 천국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닙니다. 천국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천국을 얻은 자의 결과로서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가진 자이기에 그 천국이 주는 힘으로, 그 천국이 주는 짠맛과 밝음으로 뿜어져 나오는 능력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의보다 훨씬 더 의롭고 훨씬 더 강력한 율법의 의를 뛰어넘는 그 의로움, 그 아름다움, 그 덕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20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천국 못 간다는 말인가? 더 의롭게 행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겠구나.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그거 지킨 것으로 자기 의를 세우며 서로 의롭다고 지켜 세워주며 그것으로 자랑과 명예를 삼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그 의라는 것은 매우 저급한 의다. 너희의 의가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들의 의는 매우 저급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이 주는 힘이 그들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그 의를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잃어버린 자다. 천국을 가진 자는, 천국을 가진 의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면 그 천국의 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큰 의를 이루게 너희를 끌고 가는 것이다.
수준 낮은 의, 형편없는 의, 그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덕이 되고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의를 너희로 이루게 해주는 것이 너희 안에 천국이다. 천국을 가진 자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못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천국이 도덕과 윤리를 이룰 뿐만 아니라, 도덕과 윤리는 기본이고 그걸 넘어서서 저들의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던 가치들 있잖아요.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인애와 훨씬 더 높고 위대한 가치들, 하나님 뜻에 걸맞는 그 일들을 내 안에 천국이 이루며 살게 해주도록 나를 돕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을 가진 자는 율법을 지키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다 보니, 천국이 내게 있어서 그 천국이 주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다 보니 저절로 의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능력이 우리로 사랑하게 하고, 사랑하다 보니 율법이 지켜지고 율법이 완성되게 되고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뛰어넘어 더 큰 의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있는 천국이 율법을 완성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사랑의 율법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을 이제 이어가십니다. 6가지의 변질되고 원래 가치를 잃어버린 율법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가시는데요. 그 6가지의 변질된 율법은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이웃사랑, 이 6가지의 율법들입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로 차례차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로잡으시는지 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면 심판받는다고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 말씀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는 주로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는 읽어보지 못했느냐가 아니고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시죠. 그 들었으나라고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눈으로 읽었던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던, 전해져 내려오는, 귀로 들은 가르침, 사람에게 들은 가르침, 선조들과 조상들과 율법 선생들, 장로들에게 들었던 그 모든 가르침, 사람의 입으로 구전된 전통과 가르침을 말하는 겁니다. 이후로 다루게 되는 모든 6가지 변질된 율법들 모두 다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일렀으되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시 율법 선생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의도와 의미는 다 생략하고, 그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들은 그 어떤 그 가치를 두지 않고, 어떻게 너희가 율법에서 걸리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지, 율법을 지켰을 때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지,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들은 것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율법. 오늘 예수님이 바로잡으시려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옛날 사람들이 말할 때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더라 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시죠. 율법 선생들은, 유대인 선조들은 살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살인하면 심판받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듯이 살인하면 하나님께 큰 심판받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회법정의 재판을 의미합니다. 살인하지 마, 너 재판받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법정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로 법정에 서면 자신에게 커다란 수치였기 때문이에요. 체면에 큰 흠집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형벌도 형벌이었지만 이 사회적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내 체면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생명 존중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가치, 이런 것이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그저 너 체면 지키려면, 너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살인하면 안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법 위반만 안 하면 돼, 이 말입니다. 어찌됐든 사회적으로 법 위반만 안 해서 부끄럼 당하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다 괜찮아. 그것만 아니라면 뭔 짓을 해도 돼. 내 체면을 위해서 다른 것 다 해도 괜찮은데 살인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법정에 설 일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로 만족해도 되겠습니까? 못된 짓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끝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중에 신사를 같이 하다 보면은 본인이 좋은 남편이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내가 바람을 피기를 혀, 도박을 하기를 혀, 술을 마시기를 혀, 외박을 하기를 혀, 돈을 안 벌기를 혀. 이 뒤로도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 말씀을 제가 한 10번은 들은 것 같거든요. 이 레파토리로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못된 짓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그것으로 남편의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여기고 내 역할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 장로님은 좀 문제가 있죠. 좀 별로 좋지 못한 남편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장로님은 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못된 짓 안 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끝내지 않으세요. 나쁜 짓 안 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과 도리를 끝내지 않으시고 그걸 넘어서 부인 권사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자기를 희생하고 다 맞춰주는 거예요. 자녀들과 손녀딸에게까지 자기를 헌신하시면서 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못된 짓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못된 짓 안 하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로 만족했어요. 살인만 안 하면 돼. 이 선 있잖아. 이 율법이라는 선, 이 한계만 넘지 않으면 돼. 요 안에서는 뭔 짓을 해도 괜찮아. 무슨 쌍욕을 퍼붓고 무슨 비난과 모욕을 쏟아부어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법 위반만 안 하면 돼. 사회 법정에 서지만 않으면 돼. 그게 율법주의라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들의 율법 개념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붙든다는 율법이 그 수준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저렴합니까? 얼마나 비천합니까? 율법에 금지한 것만 안 하면 그걸로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가르치십니까? 22절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기가 힘들죠. 마음에 말씀이 찔리는 겁니다. 내가 혹시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내가 미련한 놈이라고 한 적이 없나? 여기서 라가라는 말은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이웃에게 이 바보야, 멍청아, 이 미련한 놈아, 화내고 비난하고 지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자는 지옥 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모두 다 우리는 이 말씀에 찔리죠.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무섭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못 갈 것 같죠. 하지만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난다면 여러분도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거든요.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지옥 간다, 바보라고 했다고 지옥 간다, 화내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천국 없는 자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자, 지옥에 갈 사람들은 살인만 안 하면 돼.
살인만 안 하면 돼. 법 위반만 안 하면 돼. 법정에 서지만 않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욕할 것 다 하고 저주할 것 다 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의 기분과 상대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분노를 마구마구 쏟아 부어도 전혀 그것이 내 마음에 가책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천국을 가진 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선다는 거예요. 법 위반만 안 하면 돼. 그걸로 절대로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수준을 넘어서서 미움이 내 안에 괴로움이 되고 함부로 욕하며 비난할 수 없는 사랑의 수준으로 우리가 끌려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요. 그 천국이 가진 능력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힘이 없죠.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천국이 그 수준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멱살 잡혀서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자리까지. 우리 안에도 미움이 있죠. 천국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 천국을 가진 자의 미움과 천국이 없는 자의 미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들의 미움, 예수 없는 자, 천국이 없는 자의 미움은 상대방 때문에 생기는 미움이에요. 저 인간이 저런 짓을 하니까 내가 미울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해요. 저 인간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내 미움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가진 자들은 내 안에 솟아나는 미움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못나서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덜 돼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는 내 안에 작은 미움조차 그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 안에 담긴 천국 사랑이 아직 드러나지 못하는 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이 천국을 다 보이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정당화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는 그 마음입니다. 내 안에 천국을 가리는 내 욕심, 내 성미, 나의 미숙함 때문에 아직도 미움이 나를 사로잡는구나. 우리에게 천국을 담아주신 예수님은 못된 짓 안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천국의 능력이 거기에 내버려두지를 않으세요. 끝없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리까지, 사랑을 완전히 이루는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천국을 보이는 자로 살도록, 천국을 더 또렷이, 더 확실하게 내 안에 있는 천국의 능력이 보여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껍데기들, 천국을 자꾸만 가리는 내 모든 욕심과 아집들을 하나씩 치우면서 그 자리까지 끌어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힘이 있다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힘이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솟아나게 됩니다. 사랑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천국 바라본다고 사랑이 어떻게 솟아나냐?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면 사랑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얻었나요?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온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 파산한 자들, 구원의 가능성과 자격과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자들, 천국을 꿈꿀 수도 없던 자들, 나는 천국과 멀구나라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던 자들, 영적 점수로 따지자면 빵점짜리 인생들, 마이너스 점수의 인생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천국이 너희 것이라 하는 거예요. 천국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자들에게 천국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천국을 얻은 자들이, 이렇게 천국 백성 된 자들이 거들먹거리면서 이 바보 멍청아, 이 미련한 놈아, 너 좀 똑바로 해. 너 같은 구제불능을 내가 살다 처음 본다. 넌 천국 가긴 글렀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담기겠습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어디서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며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 내 안에 천국이 어떻게 이르게 됐는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사랑의 자리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가진 이마다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못된 짓 안 하는 정도의 그 하찮은 의를 한참 뛰어넘는 사랑의 경지를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주신 천국의 힘, 천국의 은혜 덕분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던 자였는데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내가 입에 험한 말 다 담고 살던 사람인데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요. 함부로 손가락질 않게 되고 천국의 사랑이 점차 보여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도저히 다다를 수 없던 경지를 예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훌쩍 뛰어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닌 주신 천국 붙들고 천국 바라보며 천국의 힘으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팔복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했는지, 얼마나 애통하는 자였는지, 얼마나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지 그것을 기억해야 사랑 없던 우리 안에 사랑이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천국을 얻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사랑이 시작되기 요원한 겁니다. 천국 사랑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본성이 어떤가요? 자꾸만 지적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내 기분대로 못된 말, 악한 말 다 쏟아버리고 싶고 그게 내 본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천국을 얻었는지를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다가 어떤 상태로 옮겨졌는지를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내 자격 없음과 내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과 내게 임한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 천국을 묵상할수록 점차 욕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내 입술에 담겼던 악한 말들이 하나둘 사라지게 되는 사랑의 자리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너희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천국이 그것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이고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일이다. 여러분은 천국을 가진 자들입니다. 천국을 가진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내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원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